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들을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도와 기쁨. 영국의 유명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인 레이몬드 오비스 목사가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목회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감당을 했습니다. 목회 사역을 시작한 그 첫 해에 그 마을에 있는 한 노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완고하기로 유명한 그 노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떨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오비스 목사의 그 목회 사역은 대성공이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오비스 목사도 그 어깨를 으쓱해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과 또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완고한 노인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오비스 목사가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노인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자기가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생을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은 늙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벌써 세상을 떠나 무덤에 계신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전에 기도하신 그 어머니의 기도가 뒤늦게 응답이 된 것이죠. 결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부르짖으라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절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절규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만나주신다는 거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이야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바다 물결이 요동하는 것 같다 그러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바다 물결이 계속 찰랑찰랑거려요. 아무리 찰랑찰랑거려도 제자리인 거죠.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물이 더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죠. 바다 물결이 요동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응답받을 것을 생각도 하지 말래.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그 남편은 엘가나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첩을 얻었어요. 그 첩의 이름이 뭐예요? 분인나죠.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얻어서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래서 이 첩이 그때부터 본부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 한나는 마음이 괴롭게 된 거예요. 매우 괴로워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첩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들어오더니 아들을 낳고 자기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냐 말이죠. 이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마음이 괴롭지 않았다고 하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까요? 나가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간구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마음이 괴로운 것이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없었다고 하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그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한숨을 내쉬면서 그러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폐인이 되든지 아니면은 죽고 말았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아멘. 아멘.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흐느끼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모든 일들이 또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흐느껴 우는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구하라, 간구하라, 또 나를 찾으라, 두드리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많이 강조하며 말씀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고 괴로움이 변화해서 즐거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눈물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가 생각이 나죠? 히스기야가 생각이 나죠. 이사야서 38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는 죽을래나 보다. 세상을 떠날래나 보다. 더 이상 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 그러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지금 히스기야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 히스기야를 당대에 대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들도 없는데 아들도 없이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면 이제 대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주 애타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38장 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아멘.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건강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살아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셨는지요. 한두 번 찾아보고 안 만나 주시니까 안 되려나 보다. 그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근데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원을 올렸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이런 기도를 소원 기도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소원 기도라는 거죠. 이 한나는 그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게 된 것이죠. 한나가 지금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못 낳은 여인들이 첩을 들이고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해도 한마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이에요. 여기 나신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성별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게 된 거죠. 그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아니하면 머리를 날 때부터 계속 성장하면서 길러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머리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돼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되면 하는 것이고 싫어하신다고 여기면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의식도 없이 그냥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제멋대로 살게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찬송도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부르고 싶지 않으면 안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 섬기고 싶으면 하고 섬기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여러분 안 그러시죠? 대답도 안 하시네요. 다 그러신가 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든 간에 우리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잠언 3장 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그를 항상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인정하래. 그래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대. 이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게 제멋대로 갔다는 거죠.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문제가 큰 것이죠. 또한 여기 머리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주권이죠? 절대 주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무협지를 읽어보면 그 맹주에게 절대 순종이죠. 맹주에게 절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내비치고 또 자기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무공을 익혔기 때문에 맹주가 한번 손만 휘둘러도 그 사람은 그냥 박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요구하시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그런 뜻이죠. 구별된 삶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의심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믿음으로 생각하느냐, 의심하면서 생각하느냐, 이건 천지차이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물러가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믿음의 손해를 보고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또 믿음으로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하는 것은 전혀 믿음이 없이 말을 해요. 불신앙의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거죠.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금전표가 뭐예요?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 예. 잘 모르는 사람도 있네요. 한번 따라서 하죠.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면 안 되겠죠.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 그래서 믿음으로 섬기게 되면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들에게 온갖 은혜와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357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있는 사람이 다 힘을 합하여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이 세상 모든 마귀 다 쳐서 멸하세.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저 적군을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다 이겨라.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온 이기네. 세상 이기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세상을 이길 힘, 그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이냐 말이죠. 믿음의 힘으로 우리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된 것이죠.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치면서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엘리 대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멘. 웬 젊은 여자가 술에 취해서 대낮부터 혼자 나와서 중얼거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젊은 여자가 술 취해서 그러는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이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술주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분별력이 사라진 거죠.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면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면 참과 거짓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면 진리와 비진리를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참과 거짓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의 가문이설에 넘어가기가 쉬운 것이죠. 또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단자에게 미혹을 당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경에서는 이 분별력을 가리켜서 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이것을 항상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지 술주정하는 것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엘리는 이런 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엘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젊은 여자가 술 취하여 있다. 그래서 술주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성소에 들어와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제대로 된 확신이 아니라 잘못된 확신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것이 한나의 마음에 비수와 같이 꽂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뭐 그런 생각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말하면 좋겠어요?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큰 문제가 생겼느냐 이야기해봐라.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술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대제사장에게 한나가 자기의 그 사정을 공손히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심정을 통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마음을 쏟아놓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죠. 억울한 마음도 쏟아놓고 분한 감정도 쏟아놓고 또 괴로운 마음도 쏟아놓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이 쏟아놓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기도예요. 시편 94편에 보게 되면 의인을 괴롭게 하고 못 살게 구는 이 악인을 처벌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시편 94편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아멘. 아멘.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쏟아놓는 기도를 드린 것처럼 다 쏟아놓고 나면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용서할 마음도 생기고 또 축복해 줄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기도도 드리게 되고 축복의 기도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또한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 간절한 소원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되는 거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죠. 한나도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함,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놓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나를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시옵소서.
너무 길게 했나 보네 제가요. 나는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원통하고 분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가 엘리 대제사장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소리도 못 내고 하나님 앞에 입술만 달싹달싹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원통함과 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통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엘리 대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분인 나에게 멸시를 받는 것 얼마나 멸시했겠어요. 아이도 못 낳는 것이 뭐 이러면서 멸시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여자의 구실도 못하면서 그러느냐 뭐 이러면서 얘기할 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힘들겠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때로 이러한 그 멸시를 당할 때도 있죠. 별것 아닌 사람들이 멸시를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원통함과 분함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다 쏟아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쏟아놓지 않냐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악한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종노릇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점점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악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파괴와 살인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한 감정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해가 지도록 그 이튿날까지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튿날까지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파괴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잖아요.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남을 파괴하고 살인하고 이러는데 사용하는 사람들. 이 결국은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 최후가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 것이죠. 이 분노의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도 우리 사정을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돼요. 그거부터 먼저 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소원하며 알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엘리도 뒤늦게 한나가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축복을 해주죠. 오늘 보면 17절에 말씀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그래도 엘리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엘리 대제사장이 그 한나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네가 구한 것 다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할 때에 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축복해 준 사람에게 돌아온대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축복을 해주어라. 거기 축복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받을 것이고 받을 사람이 없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요 받지 못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내게로 돌아온대.
이게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 같으면 거기에다가 더 많이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에게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 못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한나는 이렇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축복해 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이런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괴로워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얼굴에 근심비도 띄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영광 돌리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응답을 받아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